오늘 이 밤에는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를 묵상하려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는 여리고성 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가나안 정복의 영성이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의 영성이어야 한다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 35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와서 수많은 일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기에 다음 세대는 아무 일 없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던 것처럼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어질 텐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성으로 묵상을 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벽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여리고성 말입니다. 모든 성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죠. 성서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을 설명할 때 그 높이가 7.5m, 그리고 성벽 위의 넓이가 6m여서 쌍두마차, 마차 2대가 교차하여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큰 성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정복이 불가능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가나안 정복은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방법이 없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때로는 지나고 보면 그 방법이 없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해답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길이 없고 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광야. 그런데 그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뻐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는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돌라.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여 순종했고, 순종의 결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놀랄 일이었고 백성들은 감격해야 할 일이었고, 비로소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감, 이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처음 시작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가능성을 보여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내 상식 안에, 내 능력 안에, 내 욕심 안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입니다. 여유로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도, 특별히 선교도, 개척도,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구할 때 더 좋은 환경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 해답일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더 좋은 조건을 구비해도 감당해야 될 문제, 골리앗은 언제나 더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변호사 하는 사람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그 모든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더 좋은 환경으로 갑니다. 더 좋은 환경을 구하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 환경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을 원하면 본질이지만 결국은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는 막연한 믿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저 믿습니다 하면 되냐? 그렇게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것 같고, 우선은 아멘이 아멘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정복의 원리를 제시하기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시제로 히브리어와 독특한 방식인데 미래 완료 시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 믿는 건 말입니다. 이 약속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성장하면 이렇게 해줄게. 부모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곧 확인하게 된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그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그를 돕기로 작정하면 어쩌면 그는 더 좋은 환경은 자신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이미 넘겨주었단다. 이것을 믿음으로가 아니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이 아니면 의심이죠. 믿음이 아니면 염려죠.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의 내일은 나한테 맡겨. 너의 내일은 네 것이 아니야. 네가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여리고 정복은 믿음 안에서라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면, 이미 나는 이겼어라고 믿으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 아닐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삶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으면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은 우선은 빛이 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재주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면 나는 이미 승리해서 이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믿으면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일찍이 목회를 하면서 이 원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죠.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은혜지. 그러지 말고 알려줘. 은혜야. 꼭 이렇게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는 빛나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도 만나기 힘든 많은 문제를 만났거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돌이켜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났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품위에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그 넘어 승리를 믿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돌아라, 몇 발자국으로 돌아,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 빛나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앞에 마귀는 성도들을 겁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염려하게 만듭니다. 여리고성이 크게 보이게 합니다. 골리앗이 크게 보이게 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크게 보이게 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위 직분론에서 이야기하면 교회 염려증 환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대, 큰일 났어, 난리가 났다네. 그래서 소극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에서 무너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마귀가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하나님 아시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 거기까지 이상 마귀가 손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잘 알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쳐들어와서 고함을 지를 때 짓밟아버린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을 고함만 지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막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만, 염려만 심어주면 사울과 그들은 알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알아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 마귀는 내일 일을 염려하게 합니다. 살아봐도 별것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리고를 돌라는 방식이 어리석어 보이게 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고 말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 하나님과 함께가 광야가 광야 아니게 되고 시련이 시련 아니게 되는 절대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과 함께를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는데 언제요? 아멘 합시다. 지나고 보면 느낍니다. 마디마디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구나, 그곳에 주님이 계셨었구나, 이걸 느끼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막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를 막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불빛이 싹 지나가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데 그런 식으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 두 번째로는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는 어리석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어이없게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말도 아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돌아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인내하라면 인내하듯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성벽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끝납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 도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마저 그것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돈다고 다 될까? 왜 사람들이 순종을 못합니까?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문제는 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벽돌 하나씩만 깨 이렇게 하면 오히려 쉬웠을지 몰라요. 왜요? 내 상식 안에 담겨지니까. 근데 왜 믿음이어야 하고 왜 순종이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듯 막연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 성을 돌 때 언약궤가 앞서가고 언약궤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된다. 이게 절대 원리예요. 마귀는요 앉아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적당히 타협하면서 위로받고 끝나게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순종하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니,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어떻게 순종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면 씻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다스리고 가서 씻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랬을 때 나아만 장군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씻었겠어? 지랄하면서 씻었겠어?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해. 내가 왜 여기서 목욕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씻었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투덜댐보다 순종을 보았습니다. 포도원에 간다고 그러고 아니 가는 사람보다 안 간다고 지랄하면서 갔던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순종할 때 네 마음이 어떠냐? 우리가 바보입니까? 여리고성을 돌아오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돕니까? 이런다고 될까? 이런다고 될까? 이 내 생각을 이겨내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만 드려서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될까? 이 생각을 이겨내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니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이게 성경의 절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가운데 실패자가 되어 그물을 씻고 있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주신 말씀 앞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이제는 내 방법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닙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찢어졌다고 말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베세다 강야에 5천의 무리를 두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은 기가 막혀 주님에게 말씀한다.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돈 없어요. 아니, 돈이 있다 해도 이 5천 명 한꺼번에 사 먹일 식당이 있겠어요?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돈이 없다는 것도 먹일 것이 없다는 것도 아셔요. 주님은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형편, 과부 옆전 두립트리든 비틀거리며 실로하며 가든 옥합을 깨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위대한 역사를 요구하실 때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 세 번째로는 오직 침묵으로입니다. 침묵.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가장 힘든 요구, 가장 힘든 순종이 뭐죠? 침묵입니다. 변명하고 싶은데, 내 의의를 내세우고 싶은데, 열 중에 하나라도 나도 할 말이 있어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침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기가 무엇입니까? 원망불평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만나의 은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가니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요단을 건넜다 해서 변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싸울 예 영적 싸움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차원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집사는 집사라는 이름으로 싸워야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원망불평해요. 만약에 말하도록 두었으면 저들은 말로 다 쏟아요. 돌면서 저들이 그냥 돌았을까요? 야 여호수아 왜 저러냐? 모세는 이러지 않았잖아.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방법 없으니까 우리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네 생각, 네 감정 말하지 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네 생각과 다를 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갈 때 열심도 열심이지만 내 생각과 맞을 때, 내 생각과 동의되어질 때 열심 내면 그 열심은 진짜 열심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원리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방식은 아니지만, 모세가 아는 길은 아니지만, 그 말도 아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 40년간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침묵입니다. 마귀는 할 것 다 하게 하고 입으로 쏟게 만듭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 여기서 원망 불평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종종 이야기했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도 원망했다고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 저들의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떤 차이가 있죠? 저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쏟아놨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나 저들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쏟아놨어요. 근데 이건 믿음이었어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이게 무서운 거죠. 너희 염려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나 하나님에게만 말해라. 하나님에게만. 사람에게 말하면 위로는 받아요. 내 답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침묵.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 사역의 원리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사람은 다투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그래요. 들레지도 아니하며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대. 있는 듯 없는 듯. 바보죠. 바보. 내가 바보입니까? 예. 바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모질이들, 믿음 안에서, 순종 안에서 모질이가 되기로 결단한 거죠.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 네 번째로는 오직 인내로입니다. 인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2시간이면 돌아요. 24시간 중에 2시간 돌면 나머지 22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무엇을 하는 게 쉽지 되든 안 되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더 힘든 겁니다. 잠잠하라, 내려놓아라,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되든 아니든 가봐. 아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 한 바퀴 2시간 만에 돌고 22시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스스로 바보 같겠어요. 내가 뭐라도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어느 날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면서 바보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목사 스스로 바보가 될 때가 참 많아서, 얽힌 일들 해결될 때 저를 길바닥에 세워놓고 삿대질을 하며 고함지른 집사님도 있었으니까요. 돌아보니 다 추억이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바보라고 여겨지는가? 끝까지 바보이십시오. 여리고성은 천천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돌면 무너지니까 3, 4일 돌면 금이 가고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7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끝까지 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1분을 못 버티고 마지막 하루를 못 버티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리고성 정복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7은 거룩의 숫자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신앙은 내 수준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포기할 수 없었기에, 아니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두지 않아서. 첫 번째 성전 부지 문제가 얽히면서 당시 21명이 현대해상에 연대 보증을 2천만 원씩 서서 4억 2천을 꺼내줬습니다. 그 가난뱅이들이 담보로 잡힐 집이 없어서 4억 2천만 원을 서는데 이 사람이 보증서 주고 또 보증서 주면서 4억 2천을 기고. 근데 성전이 부지가 박살이 났어요. 사기당했잖아요. 그 21명이 교회에서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 그 뒤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 21명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무슨 심지가 견고해서도 아닙니다. 나 도망가면 저들 21명은 다 신용불량자 되는데 어떡해? 내가 죽어버리면 다 불량자 되는데 어떡해? 당시에 한 교회에서 저를 청빙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교회로 오시오. 제가 겉으로는 제법 그릇이 큰 것처럼 아니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21명이 짓밟히는 겁니다. 눈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저를 붙잡아 놓지 않았다면 저도 포기하고 저도 그만두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때로는 사울이 다윗의 발목을 붙잡죠. 여러분은 어때요? 가난이 붙잡고 남편이 붙잡고 어떤 문제가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탁 잡아놓는 하나님의 솜씨가 묘하지 않아? 우리는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면, 하나님이 덮어주심의 보자기를 살짝만 거두면 내 삶은 어떻게 밑바닥이 드러나는가를 아는 거죠. 삼가 두렵고 떨림이죠.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가다 말면 힘진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하셔요. 그럼에도 포기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아시겠어요? 무조건 인내가 아니죠. 그렇게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각적 반응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일찍 아침에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일찍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느낌을 주면 바로 반응을 매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미루게 합니다. 감동이 오지만 미루게 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주셨죠?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 용서의 감동을 줘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감동을 줄 때 너는 며칠 날 가서 어떻게 해라 시간까지 정해주진 않아요.
그 감동 앞에서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형편에 매여 자존심에 매여 미루다가 거절하느냐. 옥합을 깨트려 드려질 때 그 여인 하나에게만 감동을 줬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래요.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날짜, 환경 이런 걸 적시해서 주잖아요. 감동을 주고 그 감동 앞에서 나는 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늘 결정적 순간에 늘 미뤘죠. 여러분, 도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침묵으로, 오직 인내로. 이리 할 수 있었던 이유,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하실 때 왜 돌라 하시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순종을 시험하시고 인내를 시험하시고 침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성 정복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정복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싸움이에요. 이 부분이 잘 익어야 앞으로 가나안 정복은 이 원리 안에서 가는 거다.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 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도 아닌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아멘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그 마음을 정복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7부족을 이겨야 돼요. 더 엄청난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고 어떤 문제를 이길 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왜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어요. 사자굴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자굴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어요. 산 넘어 산. 모든 인생이 그렇죠. 요거 하나 해결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없는 거 아니?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죠. 그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요. 어차피 저들과 씨름해서 내 인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다고 믿기 때문인가. 하나님은 순종을 연습시키고 인내를 연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저들을 두고 하나님은 그 마음과 씨름하는 거예요. 저들과 순종하는가? 아멘 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집중하는가? 오늘의 문제만 해결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없다면 아니요. 이 가나안 정복의 원리를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목사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씩 내려놓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후임 목사를 믿지 않는다고.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후임 목사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너무 귀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 장로님들과 동역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유임 목사 부부를 만나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성도들 중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건 아주 유치한 거라고. 진짜 성도는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이런 데서 시험 들고 이런 데서 얽히면 진짜 유치한 거죠.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닐까? 언제까지나 믿음이어야 하고, 언제까지나 순종이어야 하고, 언제까지나 인내고, 언제까지 침묵이 아니에요. 마지막 과정이 있죠.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라파를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성벽은 견고하지만 그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라.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인원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밤에 외치는 거예요. 기도로, 찬송으로. 성벽아 무너질지어다. 이 성을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지난 35년을 제가 했다면 저는 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100이면 100 하나님이 하셨죠. 앞으로도 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인가?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침묵하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인내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가? 다윗이 사울 앞에 10년 넘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이든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오늘 또 하나님이 판을 벌려놓고 어찌하나 보자. 하나님이 그리하신 느낌은 없으세요? 돈을 많이 벌어 갖고 와라 그러면 힘든데요. 믿음을 보여라 할 수 있잖아요. 너 착해져 갖고 와라 그럼 우리가 못하잖아요. 지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해지겠어? 근데 믿음을 보여라. 너 나 믿니? 나는 믿네.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